사람들로부터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이셨어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시나 봐요. 저희들의 대답은 모두 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감동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셋째를 입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모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입양하셔서 키우고 계신 사모님들을 보니까 저렇게 가슴 아파 자녀를 낳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입양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어느 날은 눈을 감으니까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어는 낳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이의 그 눈물과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펑펑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아이를 키워주지 않으련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한 존재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셋도 버거워서 눈물의 연속인데 무슨 한 존재냐고 흘려보내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창세기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제게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소원과 계획이 아닐까?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닐까? 이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는가 싶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부리듯 일어났어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게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넷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어느 날 남편이 확 들떠가지고 집에 왔는 거예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내가 어떤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알아? 그건 바로 넷째 출산과 동시에 다섯째를 입양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귀를 틀어 막았지요. 여보,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아이의 아픔이 곧 또 제게 전해져서 저도 하염없이 울면서 그렇게 저는 남편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섯째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를 입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는 또 여섯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의 오직 주만이라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그 부활과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부분이 절실하게 와닿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열망이 일어났어요.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자꾸 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제게 마리아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목숨을 건 순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앞당길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강한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을 쓰세요. 제 몸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앞당길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섯째를 선물로 주셨고 지금의 6아이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죠.